사랑하는 교우 여러분께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날이 더워도 너무 덥지요. 이 더위를 어떻게 잘 넘어갈 수 있을까? 저도 잠옷 염려가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계절이 여름입니다. 더위도 좋아하고 또 물속에 들어가는 것도 좋아해서 여름이 그냥 좋았는데요. 막 매미 소리 들으면 굉장히 마음도 차분해지고 신나지는 그런 에너지를 많이 경험했는데 올 여름은 유독 더운 것 같아서 저도 걱정이 됩니다. 그래도 더위를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시간, 찬송가를 부르는 시간은 아닐까요? 네, 우리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경배 찬송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오늘은 1절과 3절 함께 찬송합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 교독할까요? 오늘 교독할 성시는 교독문 38번입니다. 교독문 38번. 한 절씩 교독할까요?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부를 예배 찬송은 찬송가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찬송가 364장 우리 1절과 2절 함께 찬송할까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 모두에게 기도하는 시간, 말씀 듣는 시간, 찬송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저희들 지켜주시고 맑은 마음으로 빛 대신 주님을 또한 찬양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더위와 또 여러 가지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고 저희들은 때때로는 무더위 때문에 힘을 쓰지 못하고 탄식하고 불평하기도 하면서 또 내게 주어진 삶의 모습들, 삶의 조건들을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거나 기도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고 위기가 무서워서 오히려 안정과 안위를 찾아서 그저 도망가는 현실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저희들 신앙의 힘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위기에 직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직면한 생활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인간관계의 어려움, 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모든 세상 일에 대한 어려움들 하나님 안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도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사오매 오직 우리 주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모든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는 그 놀라운 영적인 순간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계시고 살아계신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은 작은 일에도 낭망하고 뜻대로 되지 않는 일 때문에 실망하며 때때로는 주위 사람들을 원망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입술과 손과 발을 돌이켜보게 하사 해서는 안 될 말을 해서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저희들이 손을 잘못 뻗어서 평화를 해치고 이웃의 소유에 손해를 끼치며 저희들의 발이 밟아서는 안 되는 곳을 찾아 헤맨 순간들은 없었던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발을, 입술을, 손을 또한 행동들을 다 깨끗이 씻어주시고 온전하신 주님 앞에서 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의 말씀 속에서 또 저희들 하나님 신앙에 대한 용기도 회복해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어제보다는 조금 더 신앙이 깊어지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을 한번 볼까요? 네.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리브가라고 하는 아내를 만난 그런 장면인데 한번 보세요. 62절입니다. 굉장히 깁니다. 창세기 24장은. 그때에 이삭이 부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예. 저는 근자의 이 성경의 인물들의 삶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았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제가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해드렸잖아요. 근데 오늘은 문득 이제 이삭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삭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가 방금 읽었던 그 성경 구절 가운데 이삭이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이게 이삭이 자기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딱 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뭐 하나님께 제사했다, 뭐 했다 이런 대목은 나오지 않아요. 딱 하나, 이삭의 신앙을 엿볼 수 있는 그 문구. 이삭이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무슨 이게 표현일까요? 아마도 이삭은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시간들, 자기 자신의 삶과 인생을 관조하는 시간들을 갖는 사람은 아니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삭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끌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던 그 장면 하나 말고는 그 다음에 이삭에 관해서는 별로 내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삭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야곱 이야기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야곱, 요셉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데 그 연결고리가 되는 이삭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장면에서나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삭이 누군가라고 하는 어떤 그 성경의 이야기를 많이 듣지는 못했어요. 여러분도 그러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삭에 관해서는 그렇게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별로 없거든요.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그 아들 야곱에 비하면 별로 큰 사건이 없어요. 창세기가 50장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요셉 이야기가 37장부터 쭉 되니까 그 나머지는 요셉이 다 차지해버리고 그 다음에 야곱 이야기, 물론 앞대목은 아브라함 이야기. 그래서 이삭 이야기가 별로 없단 말입니다. 오늘은 그 이삭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제가 주목하는 대목은 여기였습니다. 62절에 보면 그때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겝 지역에 거주하였다. 자,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지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명을 이게 좀 독특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25장을 보면 25장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다. 이게 부엘라 헤로이에서 살았다는 건데 이삭이 우리는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곳이 어느 곳인지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부엘라 헤로이가 지금 24장에 나오고 25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는 데가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마치 무슨 뭐 고고학 찾아가듯이 혹은 뭐 셜록 홈즈 퀴즈 풀듯이 가는데 여러분 한번 창세기 16장 한번 보세요. 16장에 보면 어떤 대목이 나오느냐면 자 13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16장 13절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그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처음 등장하죠.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다. 뭐 그런 뜻입니다. 부엘라 헤로이가. 근데 하갈은 왜 자기 뭐 셈이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이 셈의 이름, 우물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붙였을까? 그리고 그 앞대목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도대체 하갈과 이 셈의 이야기 또 이삭이 거주했다는 부엘라 헤로이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지는가 이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상세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 문득 여기에 생각이 미친 겁니다. 자, 한번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로 여러분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입니다. 이분들의 고향이랄까 어찌됐건 정서적이나 영적으로나 그들이 가장 깊이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갈대아 우르 또 하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문명 들어보셨죠? 유프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 뭐 요 강들이 이렇게 모이는데 문명이 생겨나는데 우리가 세계 4대 문명 배웠잖아요. 이 세계 4대 문명 가운데 우리나라 문명은 없어요. 왜 중국의 황하 문명, 뭐 인도의 겐지스 문명,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또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다 이게 강가입니다. 강가. 옛적에는 강가에 사람들이 모여 살았잖아요. 왜 물이 흘러가는 곳에 이렇게 퇴적이 되고 퇴적물이 쌓이고 땅이 비옥해집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농사를 짓게 되고 농사를 짓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문화와 문명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렵을 끝내고 농경이 시작되었는데 그 농경이라고 하는 것은 집단 생활이기 때문에 집단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문화를 창출할 만한 그런 여력이나 능력들이 생겨나니까 그래서 모든 문명은 강 주변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왜? 강은 농사짓기에 편안한 곳이니까. 이게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지금 뭐 터키 쪽입니다만은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 이렇게 보면
그 문명의 영향을 받았어요. 데라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이 달신을 섬기는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달의 신을 섬기는 그런 족속의 영향을 받고 그렇게 살아왔겠죠.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독특한 하나님 신앙을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사레라고 하는 여자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리고 이 사레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종은 애굽에서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갈이라고 하는 사람의 출신 성분은 애굽 여자예요. 애굽 여자. 그리고 이제 그의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 나온 아브라함의 족보입니다. 오늘 뭐 이 족보 이야기도 흥미로운데 뭐 다 드릴 수는 없고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옛적의 종교들, 그러니까 흔히 아브라함, 뭐 하나님 이런 신앙을 떠나서 옛적의 고대 종교들의 특성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장소에 가서 우리가 그 신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도 옛적에 보면 선앙당에 있고 왜 마을역에 있는 그런 그 나무들 말입니다. 또 뭔가 좀 아주 그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뭔가 좀 이렇게 풍광이 좋은 곳, 산세가 뭐 이렇게 막 그 뭐랄까 신기한 곳, 이런 곳에 항상 뭐 사당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신들이 살만한 곳이다, 그런 느낌을 주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장소에다가 사람들은 뭐 신당이나 사당을 세워놓고 신이 여기 거주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신을 만나려면 여기에 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대 신들의 특징은 반드시 장소형입니다. 장소형. 장소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래서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갖기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신앙은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고대 종교가 구별이 되는데, 그러니까 고대 종교의 첫 번째 특징은 그 다음에 장소성이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신들마다 특기가 달라요. 특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어보면 그 신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각각 다릅니다. 제우스가 다르고 헤라가 다르고 아프로디테가 다르고 헤라클레스도 다르고 뭐 신들이 다 달라요. 자기들이 하고 있는 그 역할들이. 그러니까 각각의 신들은 각각의 능력을 가지고 그 분야에서 특출난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즘 우리가 이렇게 마블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각각 그 능력을 가진 영웅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다 고대 신들의 특성들을 그대로 따온 거거든요. 모든 면에 뛰어나지는 못해요. 하지만 어느 한 가지 특징을 가지고, 특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신들입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의 종교들이 이제 우리 하나님 신앙을 봤을 때도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 신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쉽게 섬기게 되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은 다른 걸 주관하시고, 이 가나안 땅에 갔더니 바알 신은 농사를 주관하는 신이다. 또 다산을 주관하는 신이다. 그래서 우리가 바알을 좀 섬겨야 되겠다. 그러니까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은 산의 신이고 전쟁의 신이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역시도 어떤 특기를 가진 어떤 신 정도로만 사람들이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가나안 신앙에 쉽게 빠져들 수 있었던 이유가 고대 근동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신개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과 제가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전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잘못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잘못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하셨다고 해도 그분들이 온전한 하나님관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 분들이 많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맨 처음에 오셔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충격을 준 것이 하나님은 장소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왜 도대체 어디에서 예배를 해야 됩니까?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해야 되나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해야 되나요?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난 여자가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과 진리가 있는 곳,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면 된다고. 즉 하나님은 장소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일깨워 주시거든요. 그러면 그전에는 그러면 장소의 하나님이셨는가? 아니, 천만에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찾아와서 인간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하갈의 지금 이야기, 우리가 창세기 16장을 읽었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이 사레를 아내로 얻었는데 아내하고 사이에 그 아이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풍습처럼 아내 사레가 내 여종을 취해서 우리가 후손을 잇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후손 없는 것만큼 이렇게 고통스러운 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해서 아이를 갖게 된 거예요, 하갈이. 그러니까 이제 또 사라가 질투가 나서 이제 하갈을 내쫓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창세기 16장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갈이 쫓겨났어요. 뱃속에 아이를 가진 채. 그리고는 지금 들을 방황하다가 이제 내가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하갈을 살리시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네 아이 내가 보존해 줄 거고 네 아이의 씨가 번성하게 될 것이다. 염려 말고 사례에게로 다시 돌아가라. 그러니까 하갈의 마음은 내가 이렇게 구박받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광야에서 이렇게 떠돌더라도 나는 죽으면 죽었지 내 우리 여주인 밑에서는 못 있겠다. 그러고는 이제 뛰쳐나온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하갈을 달래서 여주인에게 돌려보낸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태어난 아이가 이스마엘인데 그 하갈이 쫓겨나서 헤매던 곳, 그곳이 어떤 곳이었냐면 부엘라 헤로이라는 곳입니다. 부엘라 헤로이. 근데 나중에 보면 이삭이 거주한 곳이 그곳이에요. 그리고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만난 곳도 그곳이고, 그러니까 이삭은 이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았고, 거기서 이제 일가를 이루고, 이제 계속해서 그의 인생을 보낸 겁니다. 그때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은 왜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에 거주했을까? 그러면 아버지 아브라함, 사라 다 이 부엘라 헤로이에 거주했던가? 그게 아니에요. 창세기를 읽어보면 저나 여러분이 우리가 그냥 성경의 인물하면 그냥 영웅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브라함 신앙의 아버지, 사라도 열국의 어머니 하니까 그냥 다들 이렇게 좋게만 바라보지만, 성경에 있는 말씀들의 행간을 읽어보면 이제 또 전혀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이라고 하는 이 책은, 이 성경은 저나 여러분에게 성경에 이런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영웅들이 있었으니까 우리도 이 영웅들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십시다. 이렇게 말하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에게 찾아오셨는가. 그러니까 인간이 신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찾아오셨는가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장소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시간 속의 하나님입니다. 옛적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이 오늘날 나에게도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그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등불을 켜들고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시간 속에서 우리를 만나고 우리를 찾으셔요. 그러니까 고대 세계 사람들이 여겼던 것처럼 어느 장소에 가야 하나님을 만나고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께 해를 받고 하나님께 내가 잘해드리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건 전통적인 사람들의 신개념이지만 오늘 성경은 전혀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고, 우리의 어떤 배반, 배신,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도 뛰쳐나가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한없는 사랑으로, 심지어는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걸 들려주는 책이 오늘 이 성경책이거든요. 그러면 이 성경 속에 나와 있던 인물들, 하나님을 만난 인물들은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즉각적으로 마음이 바뀌어서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족합니다. 이렇게 살아갔는가? 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고 또 야곱을 보고 이렇게 쭉 성경을 읽어보면 무수히 많은 실수들을 합니다. 그 실수 가운데서 실은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어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경험을 지나게 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께 짧은 시간에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오늘 이삭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이삭이라는 인물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는 겁니다. 자,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끌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진짜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하려고 했죠. 왜?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자기는 들었으니까. 근데 이미 그때 이삭이 아주 어린아이였냐면 아주 어린아이는 아니었거든요. 보통 대여섯 살 이렇게 학자들은 봅니다. 그러니까 이미 아버지하고 어떻게 힘으로 붙어도 그렇게 밀리지 않을 만한 완력을 가진 그런 종류의 어떤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에게 한마디 반항도 하지 않고 그냥 순종했던 아들이잖아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저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 다음 이야기는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정말로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 아브라함을 말리시잖아요. 다급하게 아브라함 붙드시고, 그리고는 이제 수풀에 걸려있는 양을 보게 하시고 이제 그걸 대신 제사하게 했는데, 우리는 그 내용만 압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치기까지 하나님께 미래를 건 신앙인이었다. 요런 이야기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높게 생각하는데, 자,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이삭이 되어 보시죠. 자, 저와 여러분이 이삭이라면 어땠을까? 아마 감당 못할 충격이었을 겁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끼고 나를 위해서라면 정말 모든 것을 다 해줄 것 같았던 아버지가 어느 날 문득 이상한 광기에 휩싸여서 나를 죽이려고 했다.
그죠? 결국은 끝에선 죽이지 않았지만 아마 아버지는 나를 죽이려고 했을 것이다. 왜 그 아버지의 표정이나 하는 행동을 보면 이게 장난이 아니라고 하는 것쯤은 이삭이 충분히 알았을 것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네, 그래서 이삭은 아버지와 함께 이제 살아서 내려옵니다. 자,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다시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왔겠죠. 돌아온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저도 알지 못하고 여러분도 알지 못해요. 왜? 성경이 말해주고 있지 않으니까. 근데 그 다음 23장을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죽습니다. 이렇게 사레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사라 옆에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라가 죽고 사라 장례를 지낼 때 아브라함이 멀리서 이 사라를 조문으로 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사라가 묻힐 땅을 사는 장면이 나와요. 중요한 게 이겁니다. 아내와 남편, 그러니까 부부가 이렇게 한 장막에 살다가 죽었으면 이 아내를 위해서 당연히 장례를 지내죠. 근데 찾아와서 조문을 한다는 식의 표현 자체를 쓰질 않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찾아왔다고, 사라를. 그럼 이제 우리는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아브라함이 양을 치러 나갔나 보다. 유목민이니까 양을 치러 멀리 나갔다가 사레의 부음을 듣고 그냥 돌아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럴 수도 있으니까. 또 하나는 아마 아브라함과 사라는 다소 떨어져서 살았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또 할 수가 있어요. 그건 뭐 여러분의 자유세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시든지. 오늘 그러나 제가 하는 말만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것이 진실인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아마도 저희들이 추측하고 상상해 보건대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런 사건을 겪고 내려왔을 때, 자, 이삭이라고 하는 이 아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또 우리가 그 앞에 내용을 보면 사라가 이삭을 어마어마하게 사랑하거든요. 나중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는 것도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니까, 그러니까 이삭을 막 데리고 놀고 장난을 심하게 하니까, 야, 큰일 나겠다 싶어서 그냥 쫓아버렸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막 졸라갖고 쫓아내게 합니다. 근데 결국, 이 이삭을 과잉보호한 그런 어머니처럼 보이는 거죠. 내 아들밖에 없고. 뭐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늦둥이고 또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 아들에게 과도하게 집착하고 사랑했던 엄마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엄마가 이 아들하고 이렇게 긴밀하게 지내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당신 그의 남편이 아들을 데리고 나갔다 왔단 말이에요. 근데 나갔다 돌아왔는데 아들 표정이 심상치가 않아. 아들에게 물어봤을 것 아닙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 아들이 이제 만약에 이실직고를 했다면 아버지가 실은 이러한 일이 있어서 나를 모리아산에서 죽이려고 했다.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이 사례라면 과연 이 남편을 온전히 볼 수 있었을 것인가? 그러기는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아브라함 가정에 불화가 생겨나고 조금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었던 건 아닐까? 이건 정말로 추측이에요. 추측인데 왜 이런 추측을 하게 되느냐면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 왜 머물렀을까를 생각하자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왜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에 갔을까? 왜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에서 살았을까? 이 부엘라 헤로이가 어떤 곳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어떤 곳이었습니까? 하갈이 쫓겨났던 곳이에요. 하갈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곳입니다. 자, 그런데 이삭은 이제 우리가 상상을 해봅니다. 이삭이 성장할 때에 이 이야기를 듣지 않았을까요? 실은 이스마엘도 어찌됐건 간에 오랫동안 같이 살았으니까 이스마엘이 이야기를 해줬을 수도 있겠죠. 야, 옛적에 말이야 우리 엄마가 날 가졌을 때 실은 쫓겨나서 죽을 뻔한 데가 있었단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살아왔다. 뭐 이런 이야기 왜 안 들었겠습니까? 아마도 이삭은 아버지하고의 모리아산에서 그 사건 경험을 하고 나서 굉장한 충격이 있었겠죠. 충격을 받고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 내 이복형, 비록 이복형이지만 이스마엘과 하갈도 실은 이런 아픔이 있지는 않았을까? 이런 고통을 겪지는 않았을까? 아마 그가 거기까지 생각을 미치지는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냥 그들이 헤매고 그 하갈에게 의미가 있었던 부엘라 헤로이라는 곳도 찾아가 보게 되고 그래서 그곳에서 거주하게 된 건 아닐까? 이건 하나의 여러분 상상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그의 형제를 받아들이고 또한 그의 어찌 보면 배달을 어머니잖아요. 어머니도 받아들이는 이런 생각이나 역할들. 왜냐하면 나중에 아브라함이 죽고 막 이럴 때도 그 이스마엘이랑 와서 다 장례 지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삭은 이스마엘 이복형과 그렇게 사이가 나빠지질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땠을까? 둘과의 관계가 굉장히 돈독하고 긴밀했겠지. 그렇다면 그 긴밀한 그 밑바탕에는 여러분 뭐가 있었을까요? 아마도 이삭은 이 이스마엘의 형편과 처지를, 그러니까
뭐 배달은 형님이지만 더군다나 또 이 어머니끼리 급이 안 맞잖아요. 그냥 이 본부인에다가 다른 부인이 아니고 본부인의 이 하녀였단 말이에요. 하녀를 취해서 낳은 거니까 얼마나 이 역할들이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그 집안에서의 위치가 어땠겠는가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아마도 이 이스마엘을 진짜 형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였지 않았을까? 그렇게 해서 나중에 어머니하고 이렇게 이 부엘라 헤로이라는 곳에서 거주하고 살면서 결국은 뭐랄까요? 그런 어떤 그 연민이나 동정을 가지고 쭉 살지는 않았을까? 들에서 묵상하던 이삭의 성품에 어쩌면 이런 신앙의 모습들이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부합하는 건 아닐까? 그런저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편으로는 도대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공감을 잘해야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 합니다.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는 것 아니겠어요? 저 사람이 저렇구나. 참 아프겠구나. 힘들겠구나. 저 사람의 처지가 저렇다면 나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들이 실은 공감의 자리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처지에 대한 이해인 거죠. 인디안 속담처럼 그 타인의 신발을 신고서 뭐 1마일 이상 걸어가 보지 않고서는 타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손자리가 다르면 바라보는 것도 다르고, 이제 손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바라보는 것, 뭐 대하는 것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매사가 좀 불안불안한 사람, 아니면 매사가 좀 여유로운 사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불안불안한 사람은 항상 자기의 미래는 자기가 이렇게 감당해야 됐던 사람이고, 뭔가 좀 유순하게 산 사람 보니까 어려서부터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이렇게 쭉 자라고, 주변에 어떤 이렇게 보호막들도 많고, 그러니까 어떤 그 사람의 성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어떤 그 뭐랄까, 인격이라든가, 아니면 소양이라든가 이렇다기보다는 어쩌면 자라나는 환경 속에서도 많이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막 불안해. 야, 넌 도대체 왜 이렇게 불안하냐? 우리가 이렇게 탓하기보다 그의 형편과 처지, 삶의 모습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저래서 저런 마음이 있었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나는 유순하고요. 나는 매사에 여유가 있고요. 이랬을 때 내가 성품이 뛰어나고 뭔가 이렇게 훈련이 잘 되고 내가 정서적으로 뭔가 이렇게 높은 고매한 인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어떤 형편들, 어려서의 환경들이나 이렇게 자라나면서 그런 환경 속에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주어진 것들, 그렇게 생각하면 이쪽은 겸손할 수 있고 또 이쪽의 형편과 처지에 대해서는 더 넉넉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해와 공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이 조금 여러분도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삭의 삶을 떠올려 보니까 이 이삭이라는 사람이 참 이해와 공감이라든가 아니면 타인에 대한 생각들이 참 깊었던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 겁니다. 이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이 지명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가 일부러 부엘라 헤로이를 찾아갔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거기에 일부러 정착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자기 이제 배달은 어머니지만 그 하갈의 형편과 처지, 어려움들을 이렇게, 왜냐하면 자기도 문득 아버지에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한번 경험한 거잖아.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 날벼락 같은 일이고, 이삭이 뭐 신앙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이게 명이었다는 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냥 단지 어느 날 다정했던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들었다. 뭐 이랬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 물론 그 어머니 살아도 놀랐겠지.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성경상의 이야기들, 여기는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이삭에게도 또 그런 어떤 경험들이 있지는 않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또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이삭은 또 살아냈는데 그런 인생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혹여나 여러분들도 내가 왜 신앙생활 한다면서 왜 자꾸 나에게는 어려운 일도 많고 또 내 마음은 자꾸 이렇게 좁아지는가? 내 마음 왜 불안하고 불편한가? 왜 나는 뭐랄까요? 어떤 신앙 가운데 평안을 얻지 못하고 있는가?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자책하는 분도 물론 있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불완전한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하는 사실, 오늘 저는 어쩌면 이삭의 삶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가 봐요. 그리고 더 나아가면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를 찾아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누군가가 우리 주변의 타인의 어떤 삶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그의 삶을 이해하고 또 내가 저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를 한 번 더 생각한다면 우리들의 삶이 좀 달라지지는 않을까요?
문득 날이 더워서 그런지 예,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또 이삭의 삶 한번 여러분 창세기를 쭉 따라가서 읽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았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뭔가 좀 이 성경 인물들이 더 가까이 다가오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삭의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삭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마음에 또 생각에 어떤 하나님과 하나님 신앙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 대한 이렇게 생각할 거리를 좀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기도합시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또 주의 말씀을 깊이 읽으며 이삭을 묵상하며 또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릿머리 위에와 저들의 생각과 신앙과 삶의 조건들과 무엇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